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새벽과 일주일의 세상에서의 첫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한번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갖다 대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덩이야. 그렇습니다.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복덩이라고 외친 그대로 복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화근 덩어리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그렇고 못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경험하고 나를 통과해 가는 사람들이 기쁨을 알게 되어지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만은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는 구원하거나 다는 살려내지 못해도 최소한 나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내가 미소를 줄 수 있고 따뜻함을 줄 수 있고 함께 밥을 먹어줄 수도 있고 차를 마셔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 늘 찾아오는 노숙자가 어제도 찾아왔습니다. 그 노숙자는 저희 교회를 찾기 시작한 지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아마 12년에서 15년 사이가 되어집니다. 젊은 청년으로 왔는데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려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같이 늙어가요. 벌써 무릎에,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와서 지팡이를 짚고 오고 이빨도 여러 개가 빠졌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김영목입니다. 고향은 둔포입니다. 부모님은 죽었고 형제가 형하고 누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 생활을 해요. 노숙자들 중에도 사람이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착한 친구. 마음이 너무 여려요.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지 멀쩡한 녀석이 왜 일을 안 하고 이러고 다녀? 하고 소리를 빡 지르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그런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와 달라요. 마음이 여하튼 너무 곱고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상처를 잘 받으니까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친구죠. 제가 이 친구를 세세히 아는 이유가 뭘까요? 그 친구의 나이, 그 친구의 고향, 그 친구의 가족 관계. 제가 그 친구가 굉장히 착하다는 걸 아는 이유가 뭘까요? 대화를 하니까 그래요. 보통의 노숙자가 교회에 찾아오면 1,000원 보내고 얼른 꺼져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노숙자도 단 한 번도 꺼져라 1,000원짜리를 쥐어줘 본 적이 없어요. 최소한 주려고 할 때 10,000원 이상을 주고 나를 찾아온 그 친구에게 내가 그 친구의 삶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오늘 한 끼는 배부르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친구의 이름을 내가 불러주는 거예요. 영목이 왔구나. 어서 와라. 앉혀요.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와. 안 왔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와. 진심을 담아서. 네가 어디 가서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받기 일쑤고 사람들이 네를 보며 입을 삐쭉삐쭉거리고 눈을 흘기며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가짜않게 사냐. 너는 네 부모도 없냐? 그런 태도와 그런 표정을 만날 텐데 나를 만날 때만큼은 네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돈 2만 원도 주고 3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해요. 그랬더니 어제 유민이가 아버지 예수님 오셨어요. 아버지를 찾고 계세요. 그러냐? 어서 방으로 모셔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이 자네를 너무 사랑하지.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영목이가 교회에 왔어요. 인생 나그네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 친구가 자고 있는 숙소는 저기 온양온천역 밑에서 잡니다. 바람을 피하고 요즘 자는 게 어때? 그냥 잘만 해요. 그 친구는 나그네예요. 이 나그네들 인생길이 끝나면 하나님 이 아들을
영원한 천국에 멋진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기댈 데 없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에게 기대어지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해줄 때마다 이 친구가 아멘, 아멘 이래요. 제 자랑이 될까 봐 참 두려운데, 나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복동이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오늘 저 사람 잘 만났다. 저 사람 만나니 오늘 힘이 나는구나. 그리스도인의 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아무런 대가와 노력 없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 블레셋, 암몬, 모압, 구수, 동서남북에 있는 그 나라들에게 복덩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햇빛 아래서 비가 오니까 농사 지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는 거지 하나님 그딴 거 없어 라고 하는 소망 없는 그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했다면 주변의 나라도 다 복을 받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애굽, 구스, 아람 나라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열심히 장사해서 돈 벌고, 열심히 우상 숭배하며 농사지어서 돈 벌고, 그 다음에는 좋은 집 짓고, 그 다음에는 멋진 차 사고, 그 다음에는 재밌게 여행 다니고,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닮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의 중심으로 세워주신 유다 백성들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고, 주변의 나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되는데,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니까 막대기와 채찍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주변의 나라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역학적인 관계를 스바냐서에서, 특별히 2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 아침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가시인데 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블레셋이 이제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땅은 유다 백성들의 남은 자에게 주겠다고 하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가시예요. 그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항상 긴장하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망하니까 블레셋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었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연단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새로워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블레셋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읽은 본문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이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해서 완전히 그 땅이 소금덩어리 같이 돼버리고 황무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나의 끼친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남게 해준 당신의 백성들,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자, 여러분, 제가 손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와 그 주변의 나라들을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지도가 제 오른손이라고 한다면 위쪽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왼쪽 밑쪽으로 길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북쪽에서 제일 끝에 온성이라고 하는 이쪽 왼쪽으로 블라디보스크, 그러니까 러시아와 두만강이 인접이 되어 있지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도가 이래요. 그리고 남쪽으로 저 밑쪽으로 가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가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호주 이렇게 내려가지요. 예. 그런데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가 있습니다. 우측 서쪽 해변 쪽으로 블레셋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아람이라는 나라, 수리아라는 나라, 나중에 아시리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쪽 동쪽으로는 여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동쪽 편에 딱 정동 방향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정동양에서 그 약간 위쪽으로
동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원래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었어요. 누구였지요? 룻이에요. 롯이에요. 두 개로 나뉩니다. 롯입니다. 롯도 복권할 때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도 함께 했다. 그래서 혹 어떤 목사님은 성경에 롯도 복권이 나오더라. 그래서 롯도 이러더라고요. 그 롯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롯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난 후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들어갔다 나중에 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아버지와 통간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과 또 암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아주 직접적인 형제지간들이에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 중에서 보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블레셋은 원래 페니키아 족속에서 이주해서 온 족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지만 모압, 암몬, 이런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를 같이 나누고 근본으로 올라가면 한 조상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복의 센터, 복의 통로, 이걸 버려버리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가능성이 있었던 나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야 될 나라들까지도 다 멸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삶을 가리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실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똑같은 형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정탐 결과를 발표하게 한 날이, 그 장면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 죽는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추측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나중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신 그 상천하지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보면서 마음이 녹아버렸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우리는 그 땅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로 안 봤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보호하는 백성, 저 백성이 물밀듯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났다, 마음이 다 무너졌다, 물같이 녹아버렸다 그래요. 사실이 아닌걸 사실인 것처럼 떠벌려서 백성들의 마음들까지 모두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표현법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말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어요. 복을 누릴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덩입니다. 복의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덩입니다. 복의 부스러기를 나를 관통하고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김영목이라고 하는 노숙자를 볼 때마다 내가 나그네라는 걸 알아요.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 친구가 나그네로 이렇게 우리 집 나에게 왔지만, 가방 하나 들쳐매고 이불 보따리 들고 쩔뚝거리면서 왔지만, 나는 이 추운 날 깨끗하고 따뜻한 내 집에서 살고 있지만, 이 친구나 나나 비슷한 인생이고, 내가 조금 더 가졌을 뿐이고,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죽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그 친구에게 내가 받은 부스럭이라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하며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쉽게 말하지 마세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선을 행하고 덕스럽게 살고 아멘도 안 하죠. 봉사하며 사시고 충성하며 사시고 넉넉하게 사시고 너그럽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 민정탁 장로님을 보면서 비록 몸은 그렇게 쇠약해서 걷는 것 하나도 제대로 잘 못하시지만 그분의 생각은 얼마나 민첩하고 아름다우신지, 어제 오후 예배가 끝나시고 뒤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오랜만에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하나가 얼마나 가슴이 찡합니까? 이럴 때 노래하고 싶어요. 가슴이 찡해 뭐 이러고. 그리고 깜빡 잊어버리셨나 봐요. 정신이. 이렇게 돌아섰다가 다시 오셨어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주어요. 그러면서 한 말씀 안 하시고 봉투 하나 주는데 봉투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김장하는데 뭐라고 썼어요. 어쨌든가. 우리 목요일날 채담 듬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금요일날 채를 다듬으셔야 되겠구나. 그날 맛있는 거 시켜 드세요. 우리 민정탁 장로님이 쏘신 거예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그게 복덩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은 연금이 나오고 뭐 돈 많으니까 그렇지요. 돈 많다고 사람들에게 넉넉함을 주고 행복을 선사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복덩이라고 아는 걸 아는 사람은 그걸 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천국에서 그 친구들이 기업을 받을 때 네 기업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너 누구를 통과했잖아. 너 그 사람 때문에 믿음 지켰고 믿음을 알게 된 거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도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니야.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대로 시행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얄팍함과 이기주의를 따라가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사람 만나도 쌩까고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살지 마세요. 오늘 하나라도 뭐가 있으면 나눠 먹도록 하십시다. 나눠주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뭔가 있을 때, 좀 넉넉함이 있을 때, 나 혼자만 좋은 거 하지 말고 여럿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얹혀놓으시고 내가 할게, 내가 복 줄게, 이런 멋지고 행복하고 든든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복덩이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